자, 구약에 나타난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출애굽을 시키는 배경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곳 있잖아요. 내가 생을 살고 있고 나를 지금 아늑하게 해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와라. 지금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와라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네, 창세기 15장에 13절하고 16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자손한테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려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디까지? 네, 하늘나라까지 지금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영적 백성을 만들어서 모두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네, 여기에서 흔들려서 떨어지면 그건 자기가 못 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자, 근데 1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지금 데리고 와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지금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데려가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많아봤자 뭐 몇백 명 되겠죠. 1000명이 된다고 해요. 만약에 1000명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 땅을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인원이 너무 작으니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신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백성이 준비가 돼서 크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차기를 바랬던 거고요. 두 번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라는 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호소하시는 거예요. 호소하시는데 계속 거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차나 안 차나 한번 지켜보자. 이래서 계속 지켜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지금 성령의 음성은 모든 사람한테 계속 호소하고 계세요. 너희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지 않냐?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이걸 계속 호소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 그래서 더 이상 그걸 호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죄가 가득 찼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때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요셉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이 세 사람들한테는 이 약속을 다 깨닫게 하고 전수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근데 요셉은 이거를 누구한테 들어서 알아요? 야곱한테, 자기 야곱한테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 언약을 알았고 소망을 갖고 살았다. 애굽과 분리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였다. 네, 창세기 46장 34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했냐면 애굽 땅에 같이 섞여 살지 않고 고센 땅에 살게 했어요. 고센 땅에. 그래서 고센 땅은 애굽하고 분리되어 있는 땅이라 이거죠. 이렇게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 분리된 땅에서 살게 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 세 사람한테 맹세한 땅으로 우리 민족을 끌고 갈 거다. 그러니까 끌고 갈 때, 이 출애굽이 될 때 내 해골을 좀 가지고 가라. 나는 죽어서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내가 묻히고 싶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돼요. 왜 잊게 돼요? 애굽의 너무 편안한 삶 때문에 애굽에서 그냥 푹 빠져서 살게 된 거죠.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자, 온 땅에 가득했대요. 어떻게? 너무 편하고 너무 살기 좋으니까 계속해서 강대해지고 계속해서 자식을 엄청나게 낳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 완전히 자기의 고향처럼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여기에서 조금 마음으로는 힘든데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안주가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근데 때가 참에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스스로 못 나가. 왜?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내 생활 패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생활 패턴이 있는데 거기 다 버리고 어떻게 광야로 갑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네. 자, 이젠 왕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줘요? 핍박, 고역을 계속 줘요. 심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가야지 그 생각을 안 가져. 근데도 왜 안 가져요? 그 고통 중에도 여기가 편해. 근데 우리 봐봐요. 죄를 짓고 마음이 되게 심령이 상하잖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여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뭐 먹여 살리느냐고 힘들어 죽겠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든데도 여기가 좋아. 그래서 스스로 이게 벗어나지가 않는 거야. 스스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마음을. 그래서 탄식은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약속을 상기시킴. 너희의 고향은 어디다? 가나안이다.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다. 여기에 마음 둘 곳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네, 이제 출애굽기 3장까지 넘어왔어요. 출애굽기 지금 한 절에 지금 출애굽기 1장, 2장, 3장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지금 쭉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원래부터 약속한 약속이다라는 걸 상기시켜요. 그럼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을 어디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참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상기. 이 상기시키는데도 우린 못 가. 마음이 못 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냐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마음 먹으면 더 큰 고통과 방해가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이젠 예수님 믿을 거야. 이젠 천국에 가고 싶어.
이제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면 그때부터 뭐가 와요? 더 큰 핍박이 와요. 그게 출애굽기 5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복도를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우리 백성들을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바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들이 게으르다. 너희들 게으르니까 그동안에 그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줬어요. 집을 줘야지 이렇게 다 공고하게 만드는데 집을 안 주고 니네가 이제 그 별을 구해라. 그래서 구루터기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이 막 심해.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때요? 내부에선 분란이 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 가게 해가지고 니네 그런 기별해서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냐.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대로 내가 따라가면 백성들 안에서는 반드시 분리가 생기고 왜 니네 그런 일을 하고 있냐. 너 광신하냐? 이렇게 얘기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요? 불화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의 음성대로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 또.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힘듦을 계속 주십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지금 계속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계속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열재앙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열재앙을 준 이유 한번 볼게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네, 이제 출애굽기 6장까지 넘어왔어요. 6장에 열재앙을 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자, 우리 애굽에 있는 그 무거운 짐 있잖아요. 그것을 너희한테 빼내기 위해서 무엇을 줬다? 열재앙을 내렸대요. 열재앙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호와로라. 열재앙은 애굽에 살면서 삶 속에서 의지하여 스며들었던 애굽의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 네. 자, 열재앙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게 10개의 신. 근데 우리가 그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정확히 계산은 200몇 년 동안 4대간의 이 애굽에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며든 거예요. 뭐가 스며들었어요? 재물의 신.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이 뭐다? 열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개인별로 열재앙이 다 오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출애굽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 상황은 달라도 이 열재앙을 다 없애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첫 번째 흔들림에서 통과하는 거고,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림에서 축정이가 되는 거예요. 흔들림 안에서.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애굽의 신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열재앙을 준 거예요.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릴 데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네. 자, 출애굽기 8장 22절에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알리라. 내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라. 자, 나부터 알아야 된다. 나부터. 그래서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안다. 그래야 의지를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신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10개의 신. 어떤 신이 있을까요? 자식의 신도 있어. 자식을 믿고 사는. 또 남편을 믿고 사는. 하나님보다 더. 물론 믿고 살아야죠. 못 믿고 살면 안 되잖아. 믿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네, 더 믿는 그런 믿음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을 거고 명예를 믿을 거고 이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험하게끔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야 떨어지지.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알리라? 왕이 알리래요. 왕이 알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9장 29절에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먼저 아는 것은 내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가 내가 바뀐 모습을 보면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출애굽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데 죄와 싸우되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안 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개의 신을 물리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이걸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느긋하게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주시겠죠? 이런 마음. 그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새롭게 좀 해주세요. 이걸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당장에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급히 먹으라. 어떻게 먹으래요? 발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신는 것은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신을 신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자, 여기 보면 발교되지 못한 이거를 발효되지 못한 우리가 발효된다고 하죠. 아직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어디다 싸요? 옷에 그냥 싸서 간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간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내가 지금 10개의 재앙에서 출애굽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마음 잡고 가지 않으면 절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습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 마음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죠.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문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거 개정 표준역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인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심으로 은총을 주셨죠. 우리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은총을 주심으로 애굽인들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가지도록 했다. 그래서 은과 금 폐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갈 때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걸 보고 달라는 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재물이 필요할 때 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간구하면 주변에서 이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그 재물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좀 준비 못해요. 저는 아직 재물이 없어서 뭘 준비를 못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우리는 그 믿음대로 가면 그 역사를 보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출애굽은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다. 자, 우리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그냥 나와서 나 혼자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출애굽 됐어요. 만세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가는데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가요? 아까 누구의 죄가 관영치 않았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치 않았어요. 그럼 죄가 관영이 됐죠. 이게 출애굽이 됐으니까. 그럼 누구하고 싸우려고? 아모리 족속도 완전히 군대야, 군대.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오합지졸로 대충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군대는 진짜 훈련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군대에 합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내 백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자, 그럼 누구하고 싸울 건지 한번 볼게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네, 이젠 관영됐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전에 다 준비가 되고 받으면 누구랑 싸우려고? 네, 사탄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싸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싸우려고. 그래서 우리는 저 무서워요. 군인이 무섭다고 하면 못 싸우잖아. 무섭다 그러면 정말 성령으로 간구하고 저한테 그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군대로 모집한 거예요, 진짜.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 군인이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군대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군인들은 유격훈련 가잖아요. 유격훈련 가면 정말 힘들잖아. 그런데도 왜 가?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지금 고통을 받거나 어떤 시험이 올 때 저 힘들어요. 맨날 그렇게 질질 짜는 게 아니고 나는 군대구나.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생각으로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만나만 먹고 사는 삶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6장, 이제 16장까지 넘어왔어. 출애굽기를 전체를 다 우리가 한번 흩어보는 거예요. 볼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실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드리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나와 율법에 대해서 이걸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만나를 내려주는데 왜 갑자기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안식일은 쉬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좀 쉬어라. 근데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나 안 믿나 그걸 가지고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있냐면 우리 에덴에서 선악과를 네가 따먹나 안 따먹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게 내 말을 순종하는지.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율법을 맞춘 게 아니에요. 뭐만 줬어요? 내가 풍성하게 너희한테 금요일에는 풍성하게 주겠다 이거예요. 거기서 풍성하게 거두고 토요일 날은 쉬어라. 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요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엄청난 큰 너희 재산 지금 다 팔아가지고 저기 텐트 사라. 이 명령을 주면 여기 있는 분들이 지키는 분이 너무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너 지금 오늘 이런 만약에 모임이 있어. 그럼 네가 바쁜 일이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이쪽에 한번 와봐라. 그 음성에 따르면 작은 시험에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작은 시험.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건 예지만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것들.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진짜 막 원수를 갚아야겠다. 내가 저 친구 내가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럴 때 음성으로 용서해라. 그때 저 도저히 용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헌신으로 드리고 거기서 참 평안함을 얻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가 우리한테는 시금석이 된다 그랬어요. 작은 거 하나. 자, 볼게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네. 그래서 지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작은 것을 이 정도야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거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작은 거를 우리가 어긴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어긴 거야. 다 어긴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그래서 이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 아니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다. 다 떨어졌다. 우리한테도 지금 그걸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각자한테 하루하루 음식을 주세요. 하루하루 성령의 음성을 주세요. 각각한테 어떤 사람한테도 안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는데 거기에 지금 하루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한테 하루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흔들림은 그 성령의 음성에 나를 온전히 맡겨라. 이걸 우리한테 지금 계속해서 호소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흔들림 2 오류에 대해서는 아침 식사 끝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자, 질문.